예레미야 3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8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이른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들은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의 결말. 성전으로 은밀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낸 시드기야. 그에게 하나도 가감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전하라. 그랬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실 그의 진의를 의심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듣지 않을 것이다. 전할 말씀이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과거 이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의 백성, 특히 시드기야가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지 않는 한 범죄한 자에게,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 왕은 결코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나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맹세를 하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절대로 너를 죽이거나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불러들여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또 다른 죄를 범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죄를 더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시드기야. 그에게 임한 말씀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라. 그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않을 것이며 시드기야 왕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시드기야 왕의 태도는 어떤가요? 19절에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한다.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바벨론 왕에게 항복할 때 그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부분은 뭐냐면 먼저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바벨론 왕이 나를 넘겨줄 것이고 나는 그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이다. 이걸 지금 두려워하고 있네요. 이것을 보면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으나 자신의 뜻과 생각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당하게 될 수치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자신의 왕으로서 먼저 포로된 유다인들에 의해서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는 시드기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누가복음 12장 4절로 5절에 보면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이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또 하나님이시고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살다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거나 아니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하거나 둘째 사망이죠.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지금 시드기야가 하나님보다는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너 자신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 또 자녀들 모든 고관과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죽게 된단 말이죠.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에게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한다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나요? 시편 56편이죠. 9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놀라운 고백이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말씀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나를 어찌할 것입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 왕에 의해서, 당시 권력자죠,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녔어요. 사망을 넘나드는 고통과 절망 속에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사람이 내게 어찌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이 두려움, 항상 우리는 묵상하는 바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무엇인가? 두려움의 실체는 무엇인가?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인가?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거한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가운데 하나 되었을 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심판날에 주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대요.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 되어질 때, 사랑이죠. 그 사랑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다죠. 담대함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얻게 된다는 것은 결국 형벌이다.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 안에 하나 되어질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된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처해 있는 시드기야. 그게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 두려움의 원인은 뭐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움이냐? 죽음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정한이 있지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두려워한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자, 그러면 묵상되는 바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무엇이다?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것이다. 예, 요한복음 15장, 14장에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그 두려움은 곧 형벌이 따른다. 정확하게 적용되는 진리의 말씀이네요. 요한 1세의 말씀인데 지금 시드기야 그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예요. 모든 시대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죠. 20절에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조건절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지금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항복할 때 먼저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에게 넘겨 자신이 모욕과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게 두렵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는 이 어리석은 시드기야야. 시드기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단 말이죠. 그때에 예레미야가 다시 한번 전해줍니다. 무리가 왕을 절대 그들의 손에 넘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세요. 그리하면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겁니다.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한다.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선택과 결정이 잘못되었으며 그 결과로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버린 백성들, 그 왕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그런 말을 계속 백성들에게 전했고 우리가 애굽과 힘을 합치면 동맹을 맺으면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 원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또 그 백성들에게 당하게 될 질책과 수치를 두려워하는 시드기야. 어찌 보면 당연한 태도일 것입니다. 두렵죠.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으니 정말 두려운 상황이 벌어지는 건 맞습니다. 얼마든지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니 항복하시오. 그럴 때 생명을 얻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아니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깊은 죄악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깊은 죄악에 빠져 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장차 되어질 일이 어떠한 것임을 알고 깨우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거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잘 묵상해야 됩니다. 지금 시드기야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시드기야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역사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준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 말씀을 따르면 살겠다고 하니 이 말씀이 진리였는데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자신의 잘못을, 과오와 잘못된 선택을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하지 않을까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항복하고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또 달라요.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다가왔을 때 눈에 보이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나에게 다가올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일을 더 두려워하죠.
나의 잘못을 시인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 매우 어려워요. 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곧 고범죄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 나의 불이익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인정하거나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짐짓죄입니다. 고범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지금 시디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지켰으니까. 이 부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잖아요. 짐짓죄를 범한 즉, 짐짓죄가 바로 고범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죄한단 말이에요. 고의로 죄를 지었다는 뜻이잖아요.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입니다. 이 말씀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데 알면서도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순종, 거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죠. 용서받을 수 없다. 짐짓죄, 고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왜? 왜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죄를 시인하지 않으니까.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아요. 그런데 짐짓죄는 회개를 안 한다는 거죠. 시디기야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핑계대는 거죠. 사실은 자신의 뜻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백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다?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움이 있잖아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 결과는 맹렬한 불만이 있다. 이 절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요. 두려우잖아요. 무서운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돌이키면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심각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지금 거의 20년, 30년 가까이 지금 시드기야와 그 요시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인정을 안 하잖아요. 한 왕도 인정할 왕이 없어. 그 요시의 아들들은. 아하스, 여호야킴, 그의 아들 여호야킨, 지금 시드기야 마지막이다. 듣지 않아요.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세요. 우리 지금 신앙생활이 몇 년입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나에게 불이익이 다가오거나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나의 죄와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한다. 두려운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고백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아니, 시드기야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내가 나의 죄를 자백함으로써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은 성도들에게 질책과 책망, 수치와 모욕을 당한다. 두렵죠. 두려워요. 그 자리를 빼앗길 뿐만 아니라 계속 따라다니는 주홍글씨와 같이 따라다닐 그 사람들로부터 받는 멸시와 조롱과 수치. 견디기 어렵죠. 이건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그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자신의 죄와 잘못을 드러내놓고 그들을 실망시키고, 참기 어렵죠. 이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시인할 수 있겠습니까? 시드기야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리해야 당신이 산다고.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이것이 바로 짐짓죄, 고범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하기 위해서 거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21절에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세요, 이 말인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시드기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소리로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나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으라고 하시잖아요, 계속. 이 마지막 때 심판 임박한 시대 교회를 향해서도 제발 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나요? 하나님이 직접 지금 우리의 눈이 보이게 나타나셔서 직접 그 음성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렵고 떨리겠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서 두려우니 하나님이여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소서. 모세를 통해서 말했는데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도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있는 그 상황,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그 밑에서 우상 세우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지 않습니다. 뭐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 하고 책망하라, 뭐 회개하라,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면 듣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야. 목사가 하는 말이지. 이렇게.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드기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거다? 자세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사는 거고 복을 받아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복과 생명.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목소리라면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리할 때 결과가 뭐예요? 복을 받아 생명을 얻는다. 지금 시드기야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길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해결책은 안 보이고 사람들은 계속 끌려가고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즉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지금 임박한 시대에 받는 복이 뭐냐? 그때 복은 무엇입니까? 생명이란 말이죠.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 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사망에 처할 사람이 받는 복은 뭐다? 생명이다.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예수께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기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이 생명이 소중하죠. 육체의 생명 소중하긴 하나 그러나 죽음을 피할 수 없죠. 더 중요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 육체는 죽으나 하나님이 주신 영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육체의 사망과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이게 복입니다.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영생,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지금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는 일은 수치와 두려움이죠. 자신의 명예와 권세, 자존심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해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나 버리지 못하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21절, 23절이죠. 그 결과는 왕궁의 모든 여자가 바벨론의 고관들이 끌려갈 거고 자신의 아내와 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고 도망을 치더라도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힐 것이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릴 것이다. 지금 이 시드기야에겐 중요한 결단의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자신도 살고 예루살렘에 불타는 일이 없을 것이에요. 백성들도 사는 거예요. 자기 하나 희생하는 거죠. 모든 명예와 자존심, 왕으로서의 권세, 그걸 다 내려놔고 포기해야 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 자신과 가족들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 이 정도 되면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 자신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그 결정을 못해요. 만약에 항복하지 어떻게 될 것이냐? 여자는 자기 아내를 포함해서 딸들도 있을 것이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 여자들이 다 끌려간단 말이에요. 성은 불타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난과 시련을 피하여 바벨론의 손에서 피하려고 도망치지만 왕은 잡힐 겁니다. 말씀대로 됐죠. 열왕기하 25장 3절로 7절에 그의 넷째 날 9일에 날짜까지 정해져 있잖아요.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포위를 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의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시드기야죠. 그들을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입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뭐냐?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인 거예요. 불순종할 때, 그 말씀을 거역할 때 다가올 결과 이와 같다. 나의 소원, 욕망,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뜻, 하나님의 목소리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나의 소원과 욕망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결과는 사는 거고 순종의 결과는 복과 생명, 영생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의고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거나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고범죄죠. 짐짓죄를 계속 고집하게 되면 시드기야와 같은 상황에 몰리게 될 것이고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고범죄를 범하고 짐짓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더라. 이런 비극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시드기야 절망의 상황이죠. 바벨론 군대의 포위는 계속 조여오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두려워 떨고 있고 또 포로로 끌려가고 시드기야 왕 자체도 애국 군대와의 동맹을 통해서 구해보려고 했으나 그것도 무의로 돌아가고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성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항복하라. 그래야만 당신과 가족과 백성들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은 불타버리고 포로로 끌려가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스디기야는 결국 불순종을 선택하고 말죠. 선택하려면 자신의 모든 명예와 권세, 자존심, 권력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잃을 것이 너무 많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사람을 두려워하는가?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나요? 그 말씀을 계속 불순종하며 짐짓죄, 고음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소중한 가족들, 우리 자녀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